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앞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자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임재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드린 귀한 날 특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우리 주 하나님,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시간 예배합니다. 두 손 들리고 두 파 벌리고 입술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리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주께서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 그 말씀을 심고 이 땅에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음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피값 세운 교회들이 굳건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앞에 저희들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저희 찬송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리는 예배 주께서 담당해 주시사 오직 주 앞에 한 걸 한 걸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하나님 붙드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가 붙들어 주십소서. 오직 하나님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주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 되기도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희 나갈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 닮아가고자 주님께서 땅에 베푸신 그 사랑을 드러내고자 저희들 다시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그 걸은 걸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는 교회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풀며 나아가며 오직 주의 붙들리는 성도들 되시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눈을 부리며 기도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주 앞에 기도하시옵시고 진행하며 견뎌지는 저희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내 힘이라.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전향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따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리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심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귀한 성탄 맞이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저희들 만문 열어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각 시간과 각 처소에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임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다 드러내 보이고 다 보여내 볼 수는 없지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일수록 저희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만방에 펼쳐날 이 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자연재해 앞에 그리고 전쟁의 총칼 앞에 눈물 뿌리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예배의 처소가 각 곳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에 사용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복의 복으로 도와주시사 믿음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곳에서도 그 사랑의 온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밟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순간 지혜의 성령 역사하시사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희들 삶이 조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첫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감사 예배입니다. 12월 25일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오늘은 12월 24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낳고 천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것처럼 돈, 권력, 군사력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권력자들을 위한 사랑, 권력자를 위한 은혜, 그런 것을 보여줌이 아니라 힘없고 낙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셨죠.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는 날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장면, 그 말씀 구절을 보시면서 오늘 2023년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 각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치 그 시작하는 부분과 마치는 부분이 유사해요. 이 사복음서들이 모두.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은 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이 나오는데, 자, 뒷부분은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으라는 이후에 약속으로 마침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제 누가복음 앞부분에는 성전에서 시작하는 찬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뒷부분의 마무리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는 문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앞부분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앞부분은 우리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는 줄 아노라 라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시작과 마치는 부분은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과 끝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 누가의 시작과 끝,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반복에 통해서 이제 그 복음서가 어떤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가득 찬 복음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즐기 흐는 축제 분위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리고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간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듣고 이로써 이제 우리가 목격자, 증인이 되어서 이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실 때 우리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보충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복음서가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독자로 하는 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요셉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 쓴 누가복음은 요셉보다는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요한과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 두 부부에게 합쳐서 보완하면서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의 성탄에 대한,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참 서민적입니다. 즉 원래 역사에 대한 기술은요, 서민에 대한 문화가 아니에요. 서민들을 위한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문자 자체가 일반 백성들이 잘 기록하고 남기는 문자가 아니라 고위층, 지도계층을 위한 기록물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 두 복음서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부자였나요? 마리아가 정말 부자였나요? 그냥 평범한 그냥 백성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 서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서의 독자들은 잘 살고 돈이 많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백성, 그리고 지식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복음서예요. 마태는 갈릴리의 전형적인 서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누가는 베들레헴의 마구간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 참여해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본 이들은 그냥 보통 사람, 일반 백성이었다는 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는 신약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뭐 지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냥 낮은 자만 항상 사용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높은 자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 사람을 위아래를 가려가면서 쓴다는 거, 이게 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원하시면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낮은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함께하며 사역하셨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높고 유능하고 힘센 사람들을 우대해 주죠. 그들이 일하게 합니다. 뭐 세상에 당연하게 하면서 세상의 몇 프로가 나머지 몇 프로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하고 아는 것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손에 가진 걸 통해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특히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그 평범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 없고 약하고 힘없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과 능력으로서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오히려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 능동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파악해서 이 달란트를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서 사역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종 특별한 사건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처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작에서 바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임하셨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가 설교했었죠.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왕은 말이죠. 아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집안일을 하다가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왕이 돼요.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그 흔적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이것의 반복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나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바라볼게요. 본문에 나온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는 이러한 엄청난 약속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약속 성취되는 과정에서 작은 자들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게 되는지 그 장면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 덕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시의 약혼이라는 개념은 지금 오늘 현대적인 개념으로 약혼의 개념과 훨씬 구속력이 강했어요. 거의 결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대개 결혼한 지 약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정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약혼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명칭을 상호간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얘기는 해주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마리아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우리가 살면서 아이를 가졌을 때 결혼하고 아이가 가져와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기쁨만 있다 아니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요. 당황스러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녀가 그것도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돌 맞아서 죽을 일이거든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제 요셉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반응을 성경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율법의 그 갖가지 조항,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서기관들, 율법 박자들처럼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서 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요셉이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하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 의로운 자라고 칭해야죠. 오히려 그러지 않죠.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의로운 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 전통에서 간음은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수치였어요. 간음한 사람은 혹독한 형벌과 엄청난 모멸을 받았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요셉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해왔어요. 그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땠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마리아가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를 위해서 이같이 조용히 덮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나라가 한번 우리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셉처럼 처신할 수 있을까요?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비슷한 얘기를 던져본 적 있어요. 했더니 그러면 왜 내가 당신하고 사니요? 보통은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이혼하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나가죠. 그런데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혼 소송만큼 정말 처절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별별 얘기, 정말 지저분한 얘기 다 나오고 정말 끝장을 본다고 합니다. 최악을 본다고 하더라고, 이혼 소송 들어가면. 그런데 이 요셉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으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조용히 일을 처리했을까요? 그냥 복수심으로 일을 빠득빠득 갈면서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처신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의 본심은, 그 사람의 가치는 정말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태, 어떠한 감정 상태, 어떠한 내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 일에 관해 어떻게 처신한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그릇의 크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평소에 그런 모습에 우리는 그냥 속지 않아야 돼요. 그 속으로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나 스스로도 평상시에 웃고 설교하는 모습이 제 참모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목사들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참모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 다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찾으세요. 말씀 전하는 목사를 보지 말고요.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을 보면요, 결국 실망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진짜 사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절망과 난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평소에 훈련을 잘 해와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닫고 잘 훈련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는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버리고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직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찾아가야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셉의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란 거는 엄청난 고통과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마리아와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이 일들을 당면했을 때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고 있을 때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20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하라는 뜻이죠.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법적 정통성, 유대인의 율법적 정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잉태, 신적 하나님의 직접적인 잉태, 간섭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이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출생한 원죄를 가지지 않은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구원자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주의 사자는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21절에서 알려줍니다. 요셉에게 일러줘요.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이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장명소 가서 이름 지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름이 그냥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뜻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유대 문화에서 비슷했어요.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신중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서 나올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곧 임마누엘은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성격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취돼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어져서 22절부터 23절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마태의 말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 아핫을 대적할 때에 아핫에게 주어진 징조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 말은 아하스 집안의 한 처녀가
아마도 이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아하스 회의 다음 아기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를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패망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이사야 이 말씀 7장 14절 말씀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는 이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마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한 거예요. 즉 구약 시대의 임마누엘의 예언이 유다의 구원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의 구원을 예고한다, 이 말인 거란 거거든요. 마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했는데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한 순간을 넘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를 데려와서 내 아내를 삼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거란 말이죠. 예수라 이름 짓는 아이가 태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매일같이 봐야 돼요. 그때마다 떠오를 요셉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야 예수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사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키우면서 과연 요셉이 예수는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이런 생각을 갖고 키웠냐는 거죠. 아닐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을 한 거지 완전히 순복해서 나아간다? 아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조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안 믿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주실 거라는 걸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이삭 줄게, 99세에 나타나서 그 말씀하시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미리 나온 이 이스마엘이나 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봤어요. 그런데 요셉의 했사?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죽을 만큼 심장의 폐부를 찢는 듯한 생각으로 요셉은 계속 살아갔을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엄청난,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쉬운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쉽게 따라가겠죠. 하지만 큰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순종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장담 못 드려요, 감히. 그러나 요셉은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강하게 지지해 주려는 언급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면서 아이를 계속 낳았어요.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는 언급은 요셉이 감당한 온전한 순종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것입니다. 다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문제에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데 분명한 것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우리는 본문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후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일을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참아야 했죠. 극심한 고통도, 그 갈등도, 두려움도 극복해야 했어요. 밖으로 이게 드러나면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가거든요.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이것처럼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쉽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앞서서 감사해야 하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오늘 성탄절을 맞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의 순종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배드리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그 엄청난 희생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엄청난 순종과 희생과 그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사하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시는, 주께서 이루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믿음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 나가기로 합니다. 그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사 담대한 믿음 보살펴 주시고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 길밖에 한밤 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하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이시신지 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막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하 나여로서 세 가지의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그 첫 시간 귀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 예배 드려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 드려진 이 물질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성탄절 감사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손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조금 더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나가는데 사용받는 그 손길들, 그 귀한 예물들을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사업 주께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나아가는 귀한 사업장 주께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들이 기도의 제목들, 저들의 감사의 제목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저들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늘 한 주간 주께 책임 주시사 저들이 걷는 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간섭과 주님 그 간섭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교의 가정, 성교해 주신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저희 이웃교회와 저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저들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사명이 주님 오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책임 주시다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계신 주께 베들레헴 날려가 낮이 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한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사용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